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뜻 안에서 시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청년들 또 영혼들 주님 뜻 안에서 오늘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구약 1325페이지 전후입니다. 스가랴 14장 1325페이지 전후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음료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야 때에 지진에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건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무리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녕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일어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부와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주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라 믿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주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외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외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주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를 다들 벌을 이루하니라. 그 날에는 말바물에서 이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이니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읽기 전에 차를 마시는 걸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또 식구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네, 지금 예루살렘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된다는 건 예루살렘의 재물이죠. 자,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죠. 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예루살렘을 치는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네. 이렇게 심판하시면서도 또 뭐랄까요? 남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죠.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그 심판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미에 남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그날에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래요. 그리고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금 이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서실 것인데 뭐랄까요? 그 남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주하신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네, 이 모든 거룩한 자는 아까 2절에 남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자, 지금 도망한다는 건 바로 이 남은 백성들이 도망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어둠이 임할 것을 조금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남은 백성들을 취하기 위해서 빛으로 임하실 거래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는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성령인데 이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침공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런 사건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지금 신약의 성령 얘기를 하시는데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겹쳐서
예루살렘 침공 사건과 하나님의 개입에 있어서 이것을 뭐랄까요?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이 땅에 십자가에 충돌하는 영혼들에게 임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겹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넓은 평지를 말합니다. 넓은 평지. 온 땅이 넓은 평지인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온 땅이 이 평지가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요. 온 땅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또 베냐민 또 하나넬 망대까지 곳곳이 평지가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골짜기를 메워서 온 땅을 평지를 만든다는 거니까 뭐랄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서 이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영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침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이 사건을 신약 사건에 있어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빛이 임하죠. 빛이 바로 이제 성령의 임재인데 그 사건을 지금 겹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게 되면 바벨론 침공 사건과 생수는 뭐며 갑자기 그리고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스가랴 14장을 영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같이 보지 못하면 구약 예언서는 풀기 힘들어요. 자, 스가랴 14장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스가랴 14장 구약 1325페이지 우리 11절 스가랴 14장 우리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이 11절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평화를 지금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 10절을 보면은 온 땅에 어떤 골짜기가 다 사라지고 다 편만해지는 평지가 된다는 건데 뭐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평화의 상태를 말한다고 봅니다.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평화요. 자,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친 백성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지금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러하니,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 손으로 붙잡고 뭐 멱살을 잡는 거죠. 서로 손을 들어 칠 거래요. 그러니까 분열과 혼란을 얘기합니다. 분열과 혼란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와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네. 사람이 심판받을 때 짐승들도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어떤 영적인 가시가 돋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죄악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죄악이 가득해지고, 실상으로는 어때요? 실상으로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 자연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지 못하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자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죄와 싸워야 되는,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16절은 메시아 시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같아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의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삶도 재앙이고, 그리고 삶의 끝자락 이후에 벌어지는 것도 재앙이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뭐라고요? 말 방울에까지 성결이라 기록될 거래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여호와의 전에 소치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그냥 귀하게 쓰이는 것은 아닌데, 이 그날은 20절의 그날은 재림의 날인데, 이 재림의 날에 이 여호와의 전에 쓰이는 굉장히 귀하게 쓰이는 도구로서의 소치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무가치한 것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하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소치, 한마디로 하찮은 영혼들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한마디로 성결케 될 거라는 거예요. 가치 없고 무시당하던 그런 영혼들이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나 원영이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뭐 모두가 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무가치하고 세상에서 정말 뭐 잘 나가고 뭐 그런 영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의 그 영화로움에 비하면은 정말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 없는 주님을 떠났던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표현 같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문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가나안 사람이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세상과 섞인 자, 그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것은 20절에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기록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뭐랄까요? 그 하찮은 말방울까지 성결이라 기록될 정도로 주님만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을 입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그랬죠. 성도에게 필요한 거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거룩을 입는 거고 두 번째는 삶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구원론을 이해를 못하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주님의 구원도 똑같아요. 그 뭐랄까요? 부활이 제가 그랬죠? 부활도 두 가지다. 부활. 첫 번째는 뭐예요? 영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부활이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다시 뭐랄까요? 두 가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룩도 두 가지예요. 주님의 보혈로 입는 그래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거룩이 있어요. 이것은 수동적이에요. 수동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 능동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지만 행하는 건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능동태 두 번째 거룩은 능동 거룩이에요. 능동 거룩.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있죠. 구원이 두 가지예요. 구원이 왜 구원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들어와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합격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고 두 번째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이 뭐 새로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동안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이 구원론을 혼란을 겪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한 달만이라도 제 설교를 잘 듣게 되면은 이 교회의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석 달이건 1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설교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엉뚱한 걸 따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두 가지의 비밀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무쪼록 이제 스가랴가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라기가 남았는데요. 말라기가 사실 4장밖에 없어요. 4장밖에. 구약 연서가 끝나게 되는데 기회가 되면 모세 오경 이후에 또 말씀도 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속 같은 존재입니다. 고기를 삶아야 되는 속, 불에 그슬려야 되고 또 더러움이 묻어야 되는, 때마다 씻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그런 속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하찮은 솥을 제단 앞에 주발처럼 인정하시는 것처럼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그 반열에 올려놓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커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강압적인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표출해야 될 주님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그 향기를 내뿜으며 더러 실수하고 더러 넘어질 수 있지만 그 향기 만발하며 주님 앞에서 호흡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